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좋은 날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갑자기 담대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용감하게 행동한 그러한 경찰관들 또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한 용기를 내어서 자녀들을 보호했는지 종종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요 어떤 17세 소녀가 반려견을 이 맨손으로 물리쳤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AP통신, 또 뉴욕 포스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헤일리 모리니코라는 17세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가만 보니까 곰이 어린 곰과 함께 이 담벼락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담벼락에서 자기 반려견을 공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소녀가 달려가서요 맨손으로 그 어미곰을 밀쳐버렸어요. 근데 그 장면을 어머니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소녀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맨손으로 곰을 밀쳐요? 여러분 어떤 일에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담대함과 용기는 내가 스스로 용감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도들이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의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거지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고 쫄지 않고 자신의 능력 없음, 자신의 부족함에 주눅들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과 선물을 이렇게 선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웃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선물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오신 후로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정기적인 그런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3번,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 현대 시간으로는 거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현대 시간입니다. 3시는 아침 9시. 그러니까 요즘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나 이러한 절기 때에는 4번을 기도했어요. 또 속죄일에는 5번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명령했어요. 만약에 왕 외에 또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발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최초의 기적 사건입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제9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치유 그리고 기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무당들도요,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전 계룡산을 캠핑을 갔어요, 친구들하고. 가서 봤더니요, 계곡마다 무당들이 기도한 흔적들이 있어요. 촛불. 아유. 여러분, 지난 달에는 무슬림 라마단 금식 기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해가 뜨면 밥을 먹잖아요. 근데 해가 지면 밥을 먹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해 뜰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제가 이 링컨에 오기 전에 캔자스에 있었습니다. KU, 캔자스 유니버시티 도서관에 자주 갔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 수업도 들었는데요. 이 기도 시간이 되면 특별히 캔자스는요, 캔자스 대학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시간 오후 한 2시 정도 되면 그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켠에 돗자리를 깔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에 너무너무 부담이 있었어요. 이야,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식당에 가서 식사에 밥을 넣고 기도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시간 되면 기도합니다. 또 기도 시간하고 수업 시간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기도 먼저 해요.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와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오늘 나온 이 베드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이방인, 이탈리아 군인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천사가 보여준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도 오후 이 3시에 9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그런 사람은 삶이 역동적입니다. 다이나믹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고 재미가 있고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에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본문을 읽고 또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디에서요? 성전 문 앞에서 만납니다. 그 만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나이는 나중에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데 40세쯤 되었습니다. 세상에 40년 동안을 걷지 못합니다. 40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가 구걸하는 장소까지 옮겨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예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는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레이기에는요, 걷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라는 곳에는 공동생활을 했는데 그 공동체에 다리를 저는 사람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을 이 공동체에 출입을 금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문 이름이 뭐예요? 미문입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아름다운 그러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입구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 종교적인 자비심을 자극을 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뭘 가져가요? 드릴 예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동정심에 의해서 받는, 그래서 자리가 아주 좋아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언제입니까? 오후 3시. 오후 3시는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목에 또 좋은 시간에 이 사람이요, 하루하루 동전의 이 동정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거지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매주 화요일 오전에 찾아오는 노숙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겉으로 보면 노숙자 같지 않아요. 깔끔합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 또 말도 품격 있게 해요. 욕도 잘 안 합니다. 그분이 매일 화요일 날 오전에 와요. 그 시간에. 하루는요, 오셔가지고 또 이제 같이 대화하는 중에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요, 일반 노숙자하고 격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격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제가 일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일산에 매주 월요일 날 점심 때 큰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해요. 무료 급식을 하는데 그 무료 급식을 먹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노숙자들이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일산에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주위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들과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는 월요일을 피해서 화요일 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욕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은 옷도 깨끗하게 입고. 정말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함부로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격을 갖추는 곳에 들어가서 수금을 한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노숙자들도 격이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품격을 지키면서 이렇게 수금을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노숙자를 보는 눈이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문 앞에 있는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거지는 품격도 없어요. 왜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구걸을 합니다.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한 번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구걸하는 겁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해요. 이 모습을 보고요,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의 안목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아마도 40년 동안 걷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 10살부터 이 거지 생활을 했다고 치면 30년을 한 거예요. 근데 30년을 거지 생활을 해도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요. 왜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30년 이상을 구걸을 해도 부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품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동냥질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구걸하는 안목도 없이 정말 비참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지금까지의 삶이 불행한 그러한 삶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해서 불행했고 하루하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요, 요즘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 시대의 불행한 사람은 사지가 멀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외모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예뻐지려고 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아니, 세계 최고의 모델을 갖다 놔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처럼 변해도 만족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미 돈이 신이고 아름다움이 우상이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멀쩡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또 직업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냥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내 살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러한 노숙자와 거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했다는 것은요, 똑바로 관심 있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몇 개의 동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진짜 참 행복과 진정한 선물을 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러분, 누가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눈먼 자들을 고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에 들린 자들도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오면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귀신에 들린 자, 만족함이 없는 자,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어 빛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옮겨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암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권세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은 그분을 대리한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로 고친 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나사렛이란 표현이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왜 나사렛이라는 그 호칭을 붙였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허구적인 인물, 지어낸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2000여 년 전에 두 다리를 이 지구 땅에 붙이고 걸어 다니시기도 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받고 난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에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뛰다, 서다, 걷다, 들어가다, 걷다, 뛰다, 찬양하다. 이것은요, 왜 이런 표현을 여기에다 기록했을까요? 그가 온전하게 고쳐졌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축구하다가 다리에 금이 갔어요. 2달 동안 기부스를 했습니다. 기부스를 풀었더니요, 발목이 아주 가늘어졌어요. 밟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걷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고침받던 이 사람이 즉시 근육에 힘을 얻고 걷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말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못 걷는 그 사람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또한 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반응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화를 냅니다. 대적해요. 아니, 내가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있어? 핍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어서 걷지 못하던 그 불행한 인생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 참된 행복과 기쁨을 가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 담대한 선포를 통해 이러한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만의 그러한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해야 할 그러할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는가? 이러한 한탄과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과거의 습관 때문에 매여서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이러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운데 아직도 불행하고
어둠 속에 있고 과거의 습관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자신 가운데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제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옭아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그러한 사슬들은, 저주들은 풀어질지어다. 과거의 습관들은,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으켜 세움을 받았듯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빛을 비춰주시어 새로운 삶, 빛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그런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삶의 터전에 나아갑니다. 학교로 나아갑니다.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더욱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 깊고 커져가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얽매여 있던 것, 불신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링컨 지역에 베트남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수천 명의 베트남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죽어가는 베트남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을 위한 교회가 생겨나고 자라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링컨 비전 교회 모든 지체들 위에와 타주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에와 한국에서까지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그리고 해외 우리 베트남에 또 링컨 지역에 주님의 종인 처치 플랜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